한 주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좋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평안하고 즐겁고 좋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보는 곳, 이렇게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걸 봐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천지에 충만하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면은 나와 내 집에 다 충만한 거고, 안 믿으면 되는 게 없어요. 안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천지에 충만해요. 그리고 조금만 신경을 쓰고 이렇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내 집을 더 생각해주고 걱정해주고 도와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내 집을, 내 자녀를 더 잘 살펴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처럼 확실하고 지혜로운 삶은 없습니다. 시대는 이제 완전히 변해져서 완전한 교회의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운영되어지고 통치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통치되었냐 하면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대언되어지고 말씀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같이 이끌어졌습니다.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너무너무 잘 안 됐어요. 지금은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연결이 되어져서 지금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실현이 100%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실패하지 않고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100% 실현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표현을 안 했지만 인식되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의 시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히 주관되어지고 완전한 이 질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주관됩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각 가정과 지체인 각 사람의 영혼, 각 사람의 성도 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어지고 지탱되어지고 일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천하인간 중에 부인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고,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교회의 시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래 교회는 완전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는 완전했어요. 어떤 그 흉악한 목사가 뭐 TV에 나오고 뭐 어떻게 했네,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 거 상관없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주관하시고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한 교회의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되어짐으로 지금까지 유지가 된 겁니다. 교회는 예언 사역으로 유지가 됐어요. 각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예언을 하실 만한 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유지가 되었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고, 교회의 역사적 사명을 전달받아서 교회가 그 일들을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그대로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예언 사역하고 개인이 하는 이 방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언과 방언, 이 두 가지 외에도 은사는 많지만 이 예언과 방언은 교회 안에 있는 아주 순전한 은사입니다. 이 예언과 방언은 순전한 은사고 정확한
정확한 그 연결이 되어져 있는 여기 불순물이 틈탈 수 없는 예언과 방언은 교회와 개인에게 있어서 아주 순전하고 본질적이고 아주 순수한 100%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방언하죠. 방언 기도를 합니다. 개인은 방언 기도를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방언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예언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게 교회 입장에서는 훨씬 좀 좋다 이렇게 하는데, 예언은 이제 질서가 있게 교회의 이제 하나님의 사도들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제 예언 사역이 질서 있게 이제 분배가 되어집니다. 분배가 되어지는데 담임 목사님이 예언 사역을 하시고 또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이제 사모님들도 예언 사역을 하시고 권사님들도 예언 사역을 하시고 오늘날 이때까지 다 그렇게 해온 거예요. 각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사실은 예언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언 사역을 해서 예언적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예언 사역을 과감하게 한 교회들은 과감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 사역이 안 이루어지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다 예언 사역. 그래서 사역자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예언 사역. 그다음에 성도들 간의 교통도. 성도들 간의 교통도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해 주고 싶고 지혜로운 좋은 지혜의 말씀을 주고 싶다 할 때 성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얘기를 해요. 이런 것이 이제 예언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예언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다. 그런데 질서 있게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예언 사역이 이미 되어지고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었지만 예언 사역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별로 없고 매우 특별한 것처럼 이제 취급이 되어졌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 예언 사역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한 교회의 시대가 됐다고. 그래서 이 완전한 교회의 시대에는 이 교회적으로는 예언 사역이 공적으로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방언으로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일이 조금 더 분명하게 이렇게 방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이상하지 않게. 방언은 외국어는 아닙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외국어는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외국은 사람에게 합니다. 사람에게 하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외국어, 영어, 뭐 프랑스 말 뭐 이런 거 하나님께 할 필요 없어요. 자국말로 그냥 기도하면 되고. 그래서 이 방언은 외국어가 아닙니다. 외국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 필요한 경우에 외국어로 나타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외국어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방언을 했는데 영어가 나왔다든가. 하나님이 언어를 완전히 지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언어를 지배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제 입에서라도 영어 문장의 완전한 문장을 30분간 이어가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식으로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 많은 그 다른 지역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방언으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했다 했을 때는 거기는 외국어가 필요해서 외국어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다른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뭔 일이 있는가 궁금한데 가봤더니 막 자기네 나라 말로 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외국어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방언 자체는 그냥 외국어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외국어를 배제하지도 않아요. 얼마든지 이제 열려 있는데 방언은 이제 개인의 덕을 세우는데 매우 유익하다. 그래서 이제 방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은사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도 은사와 방언과 예언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의 이 14장과 13장 뭐 이런 걸 이렇게 싹 드러내서 없어졌다 생각을 하면 지금 방언, 예언, 무슨 은사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의 모습은 거의 다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준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현재 교회의 실제 모습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왜 이런 걸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은 완전한 구원을 본 거예요. 교회는 완전체로 본 겁니다. 근데 이 완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육신에 있고 이 세상적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한 교회가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뭐 각 교단의 무슨 헌법이나 뭐 이런 걸로 완전한 교회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근데 완전한 교회, 완전한 구원이 유지되고 선포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이 은사는 실질적으로 있는 것을 봤고, 이 은사가 어떻게 작용되는 걸 봤으며, 이 은사가 왜 필요한지를 보게 돼서 여기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은사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사도 바울이 보게 되었고 설명해 주었고 전달해 준 것이 오늘날 교회까지 있는 겁니다. 뭐 순복음 교회 무슨 교회 다 할 것 없이 다 은사가 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의,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이 이런 입장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적인 활동과 이런 것들이 같이 맞춰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도 완전한 교회가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완전한 교회에 필요한 이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하게 된 겁니다. 완전한 교회에 뭐가 제일 필요하냐?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과 개인이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이 영적인 활동인 이 방언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는 매우 공개적이고 순전한 은사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순복음 교회에서 뭐 은사를 많이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이 예언과 방언은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내서 모든 교회의, 그리스도교의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예언과 방언을 해야 된다는 것이 완전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교회를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바울과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이 예언과 방언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언과 방언을 얘기했구나. 방언을 권장을 하고 예언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완전한 교회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예언과 방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예언과 방언을 얘기하는데, 이건 어떤 은사가 아니라 교회, 그리스도교 기독교회의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제목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전한 은사다. 100% 순전한 은사가 이 예언과 방언이에요. 근데 이 예언과 방언은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이미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방언을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교회 안에 있지만, 근데 그가 거듭난 영혼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그는 이미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냥 방언의 기도를 하라 그러면 그냥 합니다. 근데 현재 기독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특별히 내가 은사를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방언 기도를 하라 그러면 그냥 다 해. 방언 기도를 하라 그러면 다 해요. 현재 기독교의 교인들은요, 방언 기도를 하라 그러면 그냥 여기서 지금 당장 방언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냥 다 합니다. 그런 충분 조건이 이미 되어져 있어요. 거듭난 영혼들은요, 충분 조건이 이미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은사라는 어떤 용어가 생겨지고 그러면서 이제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사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데 하지를 못했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언의 은사는 그런 조건이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돼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나 우리가 그 생활하는데 모든 그 시스템이 다 바뀌어져 있어요. 바뀌어져 있어서 이 언어는 영적인 언어로 이미 다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옛사람이 쓰던 그 옛사람이 다 죽어서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 기독교인들은 이제 새 언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천국 방언, 천국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국의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기독교인이 쓰는 이 언어들은 천국 얘기를 해요. 이 천국을 말하는 말에는 이 사랑 100%, 은혜와 진리 100%의 천국 언어를 쓰고 있어요. 저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고 지금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천국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화내야 될 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주여,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화내고 막 그래야 될 때 그렇게 안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이 천국이 됐기 때문에 언어도 이제 천국 언어를 쓰는 거예요. 이건 뭐 실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실제가. 그래서 이런 그 천국 언어를 사용하고 천국의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방언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 사람이 방언을 안 하면 뭘 하냐 하면 육신의 언어를, 육성 언어를 써요. 육성 언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써요. 근데 방언을 할 때는 그냥 방언만 해요. 뭔 얘기인지 알지 못하지만 방언만 해요. 그렇잖아요? 방언 기도할 때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냥 방언만 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그 육체의 훈련과 같이 되어져서, 육체의 훈련과 같이 되는 이 방언 기도는 그 사람의 영성을 이끌어갑니다. 영성을 이끌어가요. 이 육성하고 영성은 이 분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영성도 좀 나쁜 거예요. 영성도. 영성이 좋은 사람은 육체적으로 나쁜 일을 많이 안 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개인의 덕을 세운다 하고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방언 기도를 내가 뭔 내용을 기도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영성, 육체의 어떤 활동을 중지하고 영성의 활동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 영성의 이 방언의 활동은요, 굉장히 얽혀져 있어요. 육체하고 영하고 얽혀져 있는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알지 못한 수십 년 전에 뭐 3차원이니 4차원이니 5차원이니 뭐 알지 못하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꽤 많이 얽혀져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양자 얽힘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도 우리가 막 이렇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영성이, 내가 알지 못하지만 영성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방언 기도를 하면 영성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육신의 생각보다는 영적인 생각으로 유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방언 기도는 개인의 덕을 세운다. 오늘 성경에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렇지만 그게 뭔 내용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는데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과 방언, 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13장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랑은 뭐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울리는 꽹과리 같다. 뭐 사람의 방언을 뭐 얘기를 해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어서 결국에는 영적인 시험에까지 들게 되는 게 이제 이런 은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심하게 해서 이 영적인 시험에 들지 않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자제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나가서 이제는 이제 완전한 교회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의 공적인 활동으로 선언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선언하고.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예언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한테도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예언. 그리스도의 성도는, 그리스도교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이고 그가 사용하는 언어는 100%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그가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이름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정확한 루트로 위임을 완전히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도 예언을 해주고 내 지인을 위해서도 예언을 해주고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예언 사역이 100% 공적인 사역으로 활용이 되어져야 돼요. 예언 사역이요. 그것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방언으로 자기의 덕을 세워요. 그래서 이 완전한 교회의 시대는 예언과 방언의 사역이 공적으로 매우 이상하지 않게 마치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당연한 모습으로 교회의 당연한 모습으로 방언과 예언의 사역이 이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시대가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시대를 열잖아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 사역이 교회의 공적인 사역이다. 그렇지만 우리 전에 방언과 예언 사역이 없었냐? 안 그렇습니다. 이미 예언 사역을 수천 년 동안 공적으로 해온 것이 교회예요. 예언 사역을. 근데 지금 절제도 하고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시대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언 사역을 100% 공적 사역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은 방언을 공적인 모습으로 이제 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도 이제는 방언을 다 하세요. 방언 기도를. 적극적으로 제가 권장은 잘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방언을 통역도 합니다. 통역을 해서 많은 사람을 통역도 해줬고 지금도 이렇게 방언을 들으면 한국말로 들려요. 한국말로 들려요.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 무슨 자기들도 방언, 그것도 한국말로 부리더라고요. 불교 신자 방언하는 것도. 이 언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어기 때문에. 모든 언어는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앞에서 방언 기도를 안 해도 그 사람의 생각도 한국말로 들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그러는데 뭐 듣고 뭘 그런 걸 안 하죠. 그런 걸 안 하고 자제했는데 이제 완전한 교회의 시대가 하나님께서 열으라고 그러시기 때문에 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다 방언 기도를 하세요. 매우 유익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방언 기도하고 평상시에는 안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자주 하려고 그래요. 계속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방언 기도를 하시고요. 그냥 뭐 이렇게 자기만의 조용한 시간이 있을 때 뭐 차에서 누구를 기다려야 된다든가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고 방언 기도하다가 뭐가 생각나면 한국말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이제는 이제 전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방언 기도했다가 한국말로 기도했다가 그 나라 말로 기도했다가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만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아마도 성경이 얘기하는 뭐 적그리스도니 뭐니 이런 게 뭔가 활동할 시기가 가까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시대가 돼야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은 이미 과거에서부터 예언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예언 사역을 지금까지 한 거예요. 표현만 그렇게 안 했다 뿐인데
근데 교회도 이 예언 사역에 대해서 매우 공적이고, 그리고 성도들도 교회의 하나님의 종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세요. 심지어는 축복의 말씀도, 잘 되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안 들어요. 우리 목사님 좋은 얘기 해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그 어떤 유명한 예언자들의 말들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유명한 예언자 있다더라,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해주는 얘기 잘 들으면 돼. 담임 목사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 교회 성도를 무슨 어디 다른 데 있는 예언자가 잘 알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잘 알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그 교회에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체로 완전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언을 멸시치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완전한 교회를 봤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봤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려니까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방언과 예언을. 그래서 기왕에 얘기하는 거면 공적으로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완전한 예언 사역입니다. 100% 완전한 예언 사역이고, 개인의 기도도 예언과 방언이 100%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 지체된 이 교회의 각자가 입에서 예언이 나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성도는 100%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교회의 지체로 말하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축복이든 뭐든 다. 그래서 이 사역은 완전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이 모습 속에서는 성도의 모습이 100%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재 100% 말씀으로만 살고 있어요.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 중에 말씀으로 안 살고 다른 걸로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말씀으로 안 살고 뭘로 살아요? 사람이 다 죽지. 사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으로 살아요. 그가 잘 알든 모르든, 어떤 사람은 잘 몰라요. 자기가 열심히 그냥 살아서 사는 줄 알지만 어림없는 녀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유지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다는 건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밤 내 목숨을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도 있지. 이건 다 알아요. 근데 오늘까지 내가 살은 것은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 이거는 잘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지킨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 모습이 형편없을지라도 나는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았습니다. 고백은 이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구조로 되어져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표현은 왜 그거에 걸맞지 못하게, 감사는 왜 그거에 걸맞지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교회의 표현과 성도의 표현도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완전해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전하라는, 하나님이 하신 게 전하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표현이 완전해야 되고 성도의 표현이 완전해야 되는 그거는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 앞으로 뭔 일이 어떻게 일어나서 이렇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이유들이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있기는 있을 것 같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표현이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지 않는다면 육신의 표현을 쓰지 말고 천국의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천국의 언어를요. 천국의 언어를 말하면 예수님처럼 그냥 모욕을 당하고 얻어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욕을 당하고 얻어맞아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핍박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고난과 모욕을 당하면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거든요. 없어요. 그는 비난하겠죠. 저런 멍청한 것들이 아주 그냥 꼴값을 떤다고 비난하겠죠. 그 평생에 그가 기쁨이라는 걸 맛보지 못하니까 남을 비난해가지고 어떻게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우리는 모욕과 고난을 당해도 그 안에 큰 기쁨과 영광이 있는 것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표현이 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가 완전한 것을 알아야 되고 실제 교회와 성도의 삶이 완전하고 성경에는 흠이 없는 삶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의 말씀. 되지도 않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되지도 않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교회와 성도의 삶이요. 그래서 이 완전한 교회 시대에 완전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이미 진행이 되어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언과 방언이라는 거예요. 예언과 방언.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방언을 하는 겁니다. 방언을 잘 못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면 그냥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방언 기도하면 방언 나와요. 방언 나옵니다. 방언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또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죠. 무슨 목사님이라든가 어떤 권사님이라든가 해서 저도 방언 기도할 수 있게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냥 거기서 방언 기도하면 되는 거고. 방언이 어렵지 않다요. 어렵지 않아요. 저도 이제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 적도 여러 번 있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그냥 방언을 말하라고 하면 그냥 방언 기도해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 내 언어와 언어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모든 삶이 100% 천국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연결점이 됩니다. 방언의 유익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말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사랑을 추구하며 이게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 앞에 13장에 잘 얘기했어요. 물에 행치 않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이 모습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거 안 되면 문제 발생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13장의 모습이 성도는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기독교회의 성도는 이 13장의 모습이 다 잘 돼요. 잘 돼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시기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아니하고. 성도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할 건덕지가 없어요. 성도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는 일이 없습니다. 성도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 안 구하죠. 꼭 그리스도의 통치를 쫓아갑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성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도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데 이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이 방언과 예언과 여기 다른 은사도 많이 나와요. 다른
다른 은사들도 많이 나오고 그 전에도 이제 12장에도 은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14장에는 이제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에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을 하여튼 많이 말하세요. 방언을 많이 말하고 방언은 내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유익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이 방언은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요. 교통이 있어요. 성도의 교통.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방언이 내 자녀를 위한 어떤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언어와 구조를 하나님께서 연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방언이 그냥 갑자기 무슨 방언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방언의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이것이 이제 나의 자녀를 위한 기도도 될 수 있고 내가 아는 그 어떤 사람을 위험에서 건질 수 있는 기도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또 그 어떤 사람의 그 기도가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기도 하고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 방언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고 이 언어 체계를 유지하고 활용하시고 그것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방언은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열려져 있고 나의 어떤 영적인 기본적인 영적인 모습을 시각을 이 하나님의 세계에 맞출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어떤 일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그냥 시간 날 때 수시로 자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별 소득이 없을 때 그냥 막연하게 막 기다려야 된다. 한 10분이나 뭘 기다려야 할 거 없다. 그럴 때 방언 기도를 하세요. 방언 기도를 하고 방언 기도는 이제 영의 기도인데 육신의 생각과도 이렇게 조율이 되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 조율은 충분히 하셔요. 내가 생각하는 내용이 있으면 방언 기도가 그쪽으로 쫓아가기도 해요. 쫓아가기도 하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영적인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렇게 방언을 그렸습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사심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방언에. 우리가 이제 육성으로 기도할 때는 내 생각과 사심이 들어가요. 기도가 막 어디로 이상한 데로 가요. 이상한 데로 가기도 하고 감정을 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게 한번 그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상한 사람 될 수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 차라리 욕을 먹고 말지 그걸 기도에 섞어가지고 뭐 하다 보면 이 사람 정신 없어집니다. 정신 없어요. 근데 그럴 땐 차라리 그냥 방언 기도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방언 기도를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럼 성령께 의지해서 그냥 방언 기도만 하는 것도 나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다 방언 기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원인들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방언 기도는 특별한 기도가 아니다. 모든 성도가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되는 유익한 성도의 충분 조건이 갖춰져 있는 이제 방언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야 교회의 완전함과 나의 삶의 완전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언 기도가 그렇고, 그다음에 예언은 교회의 조직체가 100% 예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은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교회는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예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유지되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되어져야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예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도의 교제하고 교통하고 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이 방언의 유익 뭐 이런 것들 중에는요. 그리고 우리가 육성으로 자국어로 기도할 때 자국어로 기도하지만 그것은 이제 언어로 기도할 수도 말로 육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생각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육성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이 악의 세력들이 알 수 있어요. 전달이 돼. 이 악의 세력들한테 전달이 돼요. 육성으로 기도를 하면. 근데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하면 이것은 사단의 세력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습니다. 자국어로 이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제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육성을 내지 않으면 이거는 전달이 되질 수 없습니다. 근데 육성을 내서 기도를 하면 이제 육성으로 막 통성 기도가 좋기는 한데 육성을 내서 기도를 하면 마치 그 통신 보안이 비밀이 새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성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강도가 높은 겁니다. 그만큼 육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약간 그 통신 보안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육성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교인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뭐 기도하는 자리다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기도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육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기도 아니라도 어디 가서 뭘 육성으로 떠드는 것은 이건 다 알아채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요. 말했으니까 알아채요. 근데 우리가 육성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 절대로 모릅니다. 절대로 몰라요. 심지어는 그 사람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 있어요. 뭐 귀신이 들어가 있던 어떤 악한 영이 들어가 있어도 육성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게 거기서 헤아려서 글리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만 하면 절대로 이 악한 세력이 넘어갈 수 없어요. 그걸 어디 가서 말하고 돌아다니면 넘어가는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근데 방언 기도는 이건 더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방언 기도는. 근데 육신의 그 자국어로 기도하는 것도 육성으로 내뱉지 않으면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하나님만 알아요. 이 악의 세력은 몰라요. 요것이 우리가 이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비기독교인이나 나를 해하는 사람하고 대면하고 대하여야 할 때 내가 입으로 얘기하면 다 알죠. 근데 입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의 세력 외에 다른 세력과 이렇게 만나서 무슨 일이 있거나 대화를 하려고 할 때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저 악한 자들이 아는 거 아니냐? 절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완전히 보호되고 있어요. 100% 보안이 유지가 됩니다. 성도는요.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모든 이 구조를요 하나님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내뱉어버리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관계를 할 때 입으로 내뱉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 도움을 받아서 그의 현재 어렵더라도 그걸 역전을 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막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게 이제 역전이 돼서 다 잘 회복이 되지는데 막 입으로 막 내뱉어버리면은 이걸 완전히 그냥 망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웬만하면 입으로 얘기하지 말아라. 입으로 얘기하지 말고 입으로 얘기하려고 그럴 때는 확실한 결정을 쫓아서 확실한 언어적 표현으로 딱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경고를 하든 절단을 내놓든 그렇게 하고 그 전에는 입으로 얘기를 하지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얘기해 놓으면 이게 수습이 안 돼요. 입으로 수습해. 입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철저히 보완이 돼요. 철저히 보완이 됩니다. 그리고 답답하면은 방언 기도를 하든가 뭐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입으로 떠들면은 안 돼요. 입으로 떠들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 거 한 가지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예언은 방언은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한다. 방언은 하나님께 말한다 그러잖아요.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사람의 덕을 세워
교회의 지체의 덕을 세워요.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방언하지 말고 예언하려는 게 아니라 다 방언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예언을 참 자유롭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예언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기로 하는. 그래서 우리들도 그 예언하기를 좀 생각을 하고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내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의 어떤 대인관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매우 신중하고 이 신뢰도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쓰는 언어나 자기가 쓰는 그래서 이 예언을 하는 사람은 매우 신뢰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예언을 하는 사람은 잘 쓰시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예언을 하는 사람은 말씀 100%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다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권장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되라 하고. 그런 조건이 이미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뭘로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런 조건이 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살아가기 때문에 예언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거 하라는 거죠. 그래서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되고 그냥 예언자라는 말 자체가 좀 특이해서 그런데 성도는 다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성도는. 그래서 예언의 모습이 가정 단위에서도 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근데 교회에서도 공적으로 예언의 모습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개인은 이제 방언.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은 교회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완전한 교회를 이루고 그 영광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예언과 방언입니다. 예언과 방언.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육신의 훈련이 되고 영성 훈련이 되고 예언을 말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예언과 방언을 거의 아주 공개적으로 생활화해야 합니다. 예언과 방언을 공개적으로. 예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 대해서 내가 움직이는 활동 범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은 뭐 앞으로 뭐가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는 것은 그 바운더리 안에 예언을 하는 것과 같아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것. 마치 이제 식물을 뿌린 이제 채소밭에다가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예언은.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진짜 물 먹고 잘 자라는 것처럼 야채가 예언이 마치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언을 해서 내 바운더리 안에 뭐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도 지킬 수 있고 이 예언이 선포되어지는 것 안에 이게 지금 들어오질 않아요. 들어오면은 충돌이 나기 때문에 내 바운더리 이 공간 영역 내 지경을 예언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보호막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의 거대한 보호막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거짓이 좀 들어와 있어요. 이 안에 이미 선포되어져 있는 거짓말들이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일하는 것처럼 거짓을 붙들고 일해요.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예언으로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고 예언으로 이렇게 바운더리를 치면 여기 와서 거짓말을 하려다가 이거 안 되겠는데, 안 통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거 예언하는 게 아니라, 예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역을 보호막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의 영역으로 넣고, 그 다음에 그 관리의 영역으로 넣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상의해서 이 안에 제 범위가 이만큼이 있는데 하나님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고 그 예언이 범주가 되어져 있는 그 영역 안에를 이제 하나님과 상의를 해서 그건 이제 내 사역 영역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언한 그 영역이 나의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예언을 해놓고 내 영역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고 이제 특별 관리 구역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내 가정, 내 자녀들의 가정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공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공개적이고 공적으로. 기도도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이 상황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다시라고 기도도 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전달도 하고, 내 지인이든 자녀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있다. 너도 깨어서 기도하고 내 뜻을 밝히고,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내 뜻을 가지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 현실 삶의 100% 관계가 정확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예언 사역입니다. 오늘날 이때까지 교회가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걸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안 했지만, 그런데 지금은 완전한 교회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걸 드러내놓고 이제 예언 사역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예언 사역.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도 가정이든 어떤 집단이든 조직이든 성도도 기독교의 성도의 가정이든 회사든 무슨 사업장이든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거기까지가 범위예요. 거기까지가 범위. 이게 좀 더 넓어지면 무슨 한국, 더 넓어지면 무슨 뭐 이 세계를 다 이렇게 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화하고 공개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언을요.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민감하고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언을 하면 좋다는 거예요. 방언을. 이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런 얘기 써놓는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이제 정확한 현실적 이유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하고 좋고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언이 공개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되고 방언도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 개인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통, 교회의 교통입니다. 내가 하는 것과 저 옆에 있는 사람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게 총체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져서 나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네트워크 시켜가지고 다 연결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내 영역은 여기지만 미국에 가면 미국에 연결돼 있어요. 미국에 가서 물건 팔려고 하면 미국에 가서 물건 사줄 사람 딱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믿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의 교통함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과 방언 사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실생활이다. 꼭 실생활에 적용해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바뀌고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주신 은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이런 조직이고 이런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제 듣고 말하게 하시고 알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들 예언하고 또 방언하고 이렇게 해서 영성 있고 정말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천국의 말을 하고
천국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실현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며 이것은 교회의 공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